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 혹은 원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정말 놀랍고 절묘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다른 종교들의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원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종교심, 어떤 절대자를 바란다, 뭔가 어떤 존재에게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다, 귀의하고 싶다, 이런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완전한 종교적인 어떤 욕구, 종교심, 그런 걸로 하느냐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 함은 성경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가 바로 성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 핵심을 우리가 흔들리거나 빠뜨리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갈 길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성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이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말씀의 길과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재어보는 것, 진단하는 것, 그것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2장에서 살펴본 대로 거짓 선생들, 어떤 목사님은 이 거짓 선생들에 속하는 부류로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경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관, 목소리,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타락한 어떤 본성과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타락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혀 부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거짓 선생들이 그럴듯한 말과 능력으로 행한다고 해도 그런 어떤 마음의 바탕,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옛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성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영향력은 바로
성경의 진리여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의 욕구나 세상의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성도의 삶을 좌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 그런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자가 교회의 목회자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자기 자신도 성경을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시사선택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지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성경의 진리가 아닌 그 타락한 종교심대로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어떤 성도들을 부추긴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움이기도 하고 참 사악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면서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절의 키워드는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또 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이제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죠. 베드로의 첫 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컷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금 세상의 그 가치관이 들어와서 마음이 혼탁해지고 세속적인 그런 욕망으로 거기에 휘둘리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둔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조롱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정욕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앞으로도 점점 더 깊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베드로 사도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회복시키도록 채찍을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 모든 이 소아시아 본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교우들이 다시 한 번 더 진실한 마음, 그리고 오염되고 뒤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일깨워져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사도들에게 명해서 주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서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금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별해야 될 때에 저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기의 열정이나 자기 생각대로 믿는가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가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치관, 그래서 헛되고 더럽고 쇠하고 썩어질 그 정욕에 속한 가르침들이 기독교 신앙에 탈을 쓰고
지금도 맹렬하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고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공적인 예배로 구별한 그 매주일, 또 수요일, 그 다음에 주일 또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담아둠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 신비에 그렇게 써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세상 가치관으로 혼탁해지고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의 욕망으로 얻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깨운다, 흔들어 깨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서 늘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가르침과 그리고 욕망으로 때묻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의 그 깨달음,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기심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올바른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와 말씀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소망을,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거야, 내가 죽어서 다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지,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것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과 영광스러운 종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욕심, 이런 거를 따라서 자기 정욕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당연히 우리는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복의 의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가 내 부패한 그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좀 가난해도 좀 못나도 이 땅에서 많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일깨우는 공동체입니다. 뭘 막 일깨우려고 막 그렇게 노력해서 이게 일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저절로 세상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교회는 다르네. 그렇게 도전을 받고 일깨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일깨우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 교회 집사라고 하던데, 교회 권사라고 하던데, 교회 장로라고 하던데, 정말 저 사람 행동하고 그 언행 심사를 보니까 정말 참 우리의 마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네, 감동을 주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얼마나 우리가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단언컨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잘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더 많은 복을 받는다.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참 욕심도 많고 이기심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일깨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앞에 있는 편지에서 강조를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만은 결국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최선을 다해 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를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기업은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그런 자세로 나그네처럼 살아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어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야. 성공해.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자유를 누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애매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면 안 되는 거지. 양보하거나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고난에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사도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란다. 세상을 봐라. 하늘과 땅을 보아라. 달라진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으니 지금 여기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자세로 살라고 하고,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은 없고 이 땅이 전부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뭐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이 땅이 끝입니까? 이 땅 끝이면 여러분 고생해가면서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게 끝이면 다지요. 왜 여러 가지 손가락질 받고 절제하고 하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강림은 사도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체험입니까? 흰 옷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 그러나 그 체험보다도 더 정확한 말씀은 뭐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그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야말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 체험보다 더 정확하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을 믿지 못하고 주의 강림이 없다고 말하며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를 조롱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패한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산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부인하고 싶은, 아니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고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마치 주인이 집 안에 있는데도 이 집은 빈집이다 라고 말하는 무례하고도 악한 모독의 말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연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한번 심판받은 세상입니다. 이미 한번 심판이 지나간 하늘과 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걸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지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늘과 땅이지요. 우리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노아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빙하기 때를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노아 이후에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만물이 창조될 때 그 처음과 같다고 거짓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으려는 조롱의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과 그로 인한 심판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노아 시대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 최후와 같이 될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심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믿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었던 자들,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이고 쾌락주의자들이고 기복주의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때에 거의 다였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거죠. 한 사람도. 그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많은 비가 온다고? 난 그런 거 본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웃기는 하나님이네. 그때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에 그들이 했던 조롱이 얼마나 그야말로 참 어리석은 깃털과 같은 그런 조롱이었는지 다 드러나고 말았지요. 부패한 정욕대로 살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미래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이 아무 일도 아니하시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홍수 심판 후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홍수 이후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택한 자들을 다 불러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보존하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강림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살았던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며 살았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영원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일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맛보게 되는 두려운, 무서운, 끔찍한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때가 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고 말씀이 인격이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심판의 날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줍니다. 여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성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삶은 정작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그 강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늘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정말로 믿고 있나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우리는 비록 내 행위가 여러 가지로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부단히 나는 노력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 요구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부단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그 태도도 없이 세상 것 쫓아가면서 세상 가치관 따라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 그건 여러분 그 신앙의 상태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밧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악과 죄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거짓 교사들은 죄와 악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정욕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들은 말씀 그리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영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체의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여 다시 오실 그 신랑의 신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공적인 예배에 늘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늘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 초신자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해서 뭐 수년 동안 10년, 20년 하면 성경을 다 통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매번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배워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